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뵙고 오늘 또 뵙게 됐습니다. 해피코스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요. 요 시간 길지 않는 시간인데요. 핸드폰을 꺼주시고 부탁드리는 건요. 핸드폰을 꺼주시고 가능하면 요 시간만큼은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로만 커슨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큰 그 병원에서 불치병이 걸렸다고 판단을 받은 분인데요. 이분이 그 판단을 듣고 나서 이왕 이럴 바에는 뭐 좀 마음껏 웃다가 죽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웃음에 관련된 드라마나 그런 유머의 프로그램들을 모두 빌려서 호텔에서 원 없이 보려고 이제 틀었습니다. 그러는데 그걸 하루 종일 보면서 깔깔대고 웃다가 웃고 하는데 점점 몸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웃음이 좋은 약이구나 하면서 이 사람이 논문까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웃음이 가장 값도 싸고 좋은 약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웃음의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감기나 질병 예방에 효과가 아주 크다. 또는 긴장 완화와 마음의 안정을 준다. 이런 효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평상시에는 많이 웃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웃고 또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어깨를 한번 쫙 펴시고 숨을 깊게 들어내시고 사실 여러분 이 뇌라는 것이요 웃을 때 하고 또 이 심호흡할 때 뇌에서는 아주 좋은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술이나 이 담배 이런 것들을 피면요 인위적인 호르몬이 마약 같은 호르몬이 나와서 뇌에 좋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명상이나 호흡 같은 경우, 웃음 같은 경우는 뇌에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한번 숨을 들어 마시고 내뱉으면서 10초 동안 소름으로 웃음을 크게 한번 웃고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숨을 크게 들어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숨을 들어 마실까요? 자, 소름으로 도레미파 소름으로 자 10초 동안 웃어봅시다. 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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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기분도 좋아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를 토크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컨 웃었잖아요. 제가 물을 잠깐 먹겠습니다. 웃음이 좋긴 좋은데 진짜 행복을 주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진짜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사실 웃음과 코미디 하면 내노라고 할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로빈 윌리엄스입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그 사람은 돈도 많고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모든 것을 가졌던 배우입니다. 참 행복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진짜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행복이 없으니까 삶을 마감을 했는데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인기나 돈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가진 이 소유를 가지고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삶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았던 뭐 최진실 씨나
배우 최진영 씨나 또 이은주 씨나 이런 분들도 모두들 인기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마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복이라는 게 모두들 찾고 있지만 찾기가 참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학자는 유대인인데요. 이 학자는 심리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모두들 행복을 찾고 있는데 진짜 행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도움을 주는 행복을 모두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그림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있는데요. 이 바다에 빠져서 혼자 빠져서 행복을 찾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석가모니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석가모니가 나오는데요. 석가모니는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생로병사, 살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고 이 모든 인생이 고통의 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바다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돈, 인기, 사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집착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고통을 만들고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찾지만 실상은 사람들은 그 돈도 인기도 사람도 그 속에서 고통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고통도 생기고 인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고 사람 때문에 고통이 생기고 석가모니 스스로도 자신도 뭐냐면 행복을 주고 싶지만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행복을 주고 싶지만 행복을 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냥 자기는 행복을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줄 수만 있지 자기는 행복을 줄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고통의 바다에서 행복을 찾고 싶지만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행복을 줍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도 죽을 일이 더 많아요. 인기가 줍니까? 연예인들 보십시오. 인기 때문에 뭐 하냐면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요? 오죽하면 철학자들이 사람이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통의 바다 속에서 더욱더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그 고통의 바다에서 때로는 아까 말했듯이 약간의 웃음, 감사, 자기 개발, 성취, 사람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약간의 이 통나무들이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영원토록 저 통나무만 붙들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 통나무만 붙들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 행복을 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행복하려면요, 저 고통의 바다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누군가 저기 있는 저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고통의 바다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저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저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 구조선이 필요한 거죠. 구조선 같은 그러한 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C.S. 루이스 박사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말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에 빠진 사람은 발버둥 치는 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이란 말이 진짜 행복을 의미한 진짜 행복을 말하는데요. 몸부림을 멈추고 자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조자의 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물에 빠져 있어요. 다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밖에서 건져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존 스토트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구조선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분이 누구냐? 했더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행복을 주는 분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사람이어야 하냐고 얘기를 제가 드렸냐면 예수님이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의 불행을 이해합니다. 왜 사람이어야 하냐면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사람이어야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신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본다면요. 누군가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있는데 교통사고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당신이 교통사고 당한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교통사고 당한 사람에게 교통사고 당한 걸 이해한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람이어야만 우리의 불행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렸잖아요. 그걸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고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불행이라는 곳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는 거 불행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기를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이 구원인데 그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궁극적인 구원을 행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저 하늘나라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구조선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 구원이 뭐냐 여기 나와 있지만 마음의 평안, 예수님을 통한 마음의 평안,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죽음 위에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이 오고 물질의 축복이 오고 자녀의 축복이 오고 죽음 위에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진짜 구원이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여기 보면요.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자, 여기 보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대요. 여기 보면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한다면요. 믿음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알고 여기 나와 있죠. 알고 맞다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믿고 맡기고 해보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고 인정하고 맡기고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요. 자, 비행기를 타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 이야기로 믿음을 알아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거 보면요. 자, 비행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행기가 어떻게 날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비행기가 사람을 안전하게 제주도로 데려다 준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첫 번째 알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인정을 해요. 안전하다고 인정해요. 그죠? 안전하다고 인정하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그러고 나서 표를 사고 올라타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인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표를 사고 타요. 행동을 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약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믿음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자, 의사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의사 선생님이 병을 나를 고쳐준 걸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런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우리는 뭐 하냐면 인정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 선생님이 그 약을 처방해 준 것을 우리는 뭡니까?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먹어요. 그래서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해주고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주면 나를 고쳐준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받아서 먹어요. 자, 그러니까 알고 인정하고 먹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한 내용을 뭐예요? 들었어요. 그럼 그걸 알아요. 인정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합니까? 입으로 말해요.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이해를 했어요. 들었어요. 그렇죠? 뭘 들었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준다는 걸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짜 행복을 준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주고 자녀의 축복을 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서 천국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주고 죽어서 평강을 주고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인정을 해요. 자, 이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입술로 고백을 해요. 자, 이게 바로 믿음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믿음으로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그리고 행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알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그게 뭐냐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알고 인정하고 시인합니까? 예수님만 행복을 준다고 구원을 준다고 알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행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주고 구원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천국을 주고 예수님을 통하여 자녀의 축복을 주고 물질의 축복을 주고 천국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이렇게만 하면 뭐예요? 구원을 주고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를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눈을 감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눈을 다 감고 속으로 해도 됩니다. 눈을 다 감고 따라해 보세요. 눈을 뜨고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저의 마음속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저도 행복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다고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건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선물을 줄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혹시 아무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약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약을 먹어도 바로 좋아지지가 않거든요.
하루 이틀 지나야 좀 좋은 점이 보이는 것처럼 계속 먹어야 좋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해피코스라는 이 약을 먹은 겁니다. 행복이라는 약을 먹었는데 당장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점점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하다 보면 또 좋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매주 참석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